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라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후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약속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조금 다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언제 낳을 것까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학주에 보셨던 말씀처럼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인데 엎드렸는데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곧 100살이 되고 사라도 이제 90세가 돼서 이미 아이를 못 낳게 됐는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는다고 어이없는 웃음이죠.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터져나온 웃음입니다. 엎드렸지만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미리 지어주마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엎드려서 그러나 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는 참된 기쁨, 참 웃음을 웃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떠나가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가시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명령하셨던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 다수결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원칙이 되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셔야 될 건, 잊으면 안 되는 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본주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참 어긋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는 짓을 많이 합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무조건 지켜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 뿐이지, 그런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만 안 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강단에서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다수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대부분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아니요. 기준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 2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자꾸 제동이 걸렸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잘했죠. 바로 갔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토를 떠난 건 잘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처음에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도 같이 갔습니다. 하란까지 아버지도 같이 갔죠.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도 그 하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 또 걸렸죠.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이 이미 조카를 낳고 롯을 낳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롯에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을 롯이 아버지처럼 따랐고 아브라함도 롯을 아들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는 조카입니다. 친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면 안타깝지만 참 많이 불쌍하고 에이 조카 하나 정도 데리고 간들 그게 무슨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늘 항상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그냥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아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자그마치 24년이나 걸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또 돈으로 손자나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늘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의지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시면 됩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라고 하신 대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리 가면 길도 넓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하고는 딴 길로 갑니다. 처음엔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뻥 뚫린 대로입니다. 내가 이겨보기로 잘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얼마나 고생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미쳤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까? 왜 이 길로 와서 이 고생하고 이 고통하고 이 힘든 길을 내가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그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내 판단대로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로 오면 안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런 실수를 우리는 늘 반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지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부어라. 계속해서 물을 가져다 부었어요. 찰 때까지. 다 차려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고 언제 변화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종들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원하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자, 23절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26절에 또 그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 당일날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세상의 방법도 동원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즉각 그날 아브라함 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기록된 돈으로 산 자, 그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자 다 기록하잖아요. 전에 롯을 전쟁에서 구해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명 이상의 남자가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 300명이 넘는 사람을 당일에 그 포피를,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발전했을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할례를 행하다가 당시에 그 문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할례를 행하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남자를 하루에 당일날 다 할례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뚝딱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수가 몇인데, 그리고 어린애들은 아직 그것도 모르는데 쟤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좀 천천히 가시죠. 한 달, 한 2달 여유 주시면 제가 다 하기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하라,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차근차근 하면 되지. 이스마엘 이제 13살인데 아이고 제 할례 했다가 얼마나 힘들 텐데
좀 나이 좀 들면 좀 아픈 것도 좀 참을 줄 알고 그러면 그때 시키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준비를 좀 해서 준비가 되면 그때 하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때로는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신 감동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결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건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 마음을 주신 지금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다만 드라마 있는데 그것까지만 보고 드라마 끝나면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드라마 마지막 편까지 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도저히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짤들이 나돌아다니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는 이 땅에 드라마가 없어지는 날까지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 같지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하고 돌이키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돌이킬 수 있다면 나 그 어긋난 딴 길로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는 없는 것이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즉시로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낳을 일은 아니고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웃음. 지금은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진정한 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 참 기쁨, 참 웃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